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샘물처럼 넘쳐나서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를 맞이 않게 되는데 12월을 지나면 또 한 해, 새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보게 되는데 정유찬 시인의 시 가운데 12월의 끝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싶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으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하고 찡그렸어. 이런 이제 시를 엎드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합당한 단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그때 가가지고 12월,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쳐요. 그럼 12월 25일이라고 치면 그때 가가지고 감사로운 한 해였다라고 읊조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나가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다쳤을 때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모든 것을 감사로 올 2025년 한 해를 매듭짓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5감사 40일 캠페인을 시작하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마감 짓자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정말로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유복 시인의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끝에 쓰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매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그렇습니다. 그 높은 전망대에서 지난 모든 것을 우리가 12월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전망대 높은 곳에 서서 한 해를 매듭질 때 지나온 한 해를 우리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지금부터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높은 전망대, 여기서 지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매듭짓고 새해를 맞는 우리가 되었었으면 그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무척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고를 들어도 취사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나하고 I don't care 해가지고 가려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회원, 교회 교인, 성도라고 한다면 온 동참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일, 우리 본분으로서 의무가 과연 무엇이냐예요. 우리는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무도 행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내세우면 그 의무 속에서 굴러가는 일이 잘 안 굴러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알아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고 그러다 보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의 기적이 나타났으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적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노맨이겠죠. 그때는 우리가 늘 노맨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노맨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야외에서 놀이동산에서 열심히 잘 놀고 너무 즐거웠나 봐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아무개 손자가 감사하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네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서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의 힘을 주고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날마다 고백할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보석같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은 더더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2000년 전 시대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시대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달라졌을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정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 살아나고 있고 있는지요.
직장 내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막 살아나고 있는지요? 이웃 간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신 적이 자주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근데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잘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35살 때 왕이 되어져서 25년간 유다를 치리하였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당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힘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왕을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 우리 읽지않았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없고 오직 주만 바라.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설 힘이 없고, 어떻게 전쟁 치러야 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 그 당시에 레위 사람 야하시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기를 25절 말씀하기를, 25절에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야하시야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여기 보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했다는 거고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들이 맨 앞에 쓴 거야. 아유, 지금 우리를 총알바지 삼은 거요? 왕이시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저들이 복병을 그 안에 뒀는데 복병이 공격하니까 저들이 연합군들이다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군대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냐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합군들은 자중진양이 일어난 줄 알고 서로를 향하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군대가 저들과 맞서 싸우기도 전에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다른 전쟁이었고 남다른 승리를 얻은 것이 이 전쟁이었고, 이 소문이 온 만방에 전파되어지자 그 유다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감사했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했었대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 한번 해 보시기 원합니다. 남다른 감사, 이 남다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호사밧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새 연합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갔는데 적들은 자기들이 상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적들을 향해 나가는 군대의 대열이 이상합니다. 적들을 향하여 맞이하러 전쟁에 나가는 대열이 성가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성가대가 찬양을 선봉에 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우리 보고 치료라고요? 무서워서 도망가기가 급급한데 뭐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야시엘이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라.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이거는 어떻게 믿어? 이건 그때 그 시절이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넘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66권 그대로 좀 받을 수 있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세상의 이런 얘기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감사하자라는데 여러분들 보고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까?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하자고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 향해 우리 모두 한번 감사로 올 2025년을 하는 마감 한번 해보는 것을 지금부터 해보면 25년을 감사로 마감을 지어보자. 전망대 높은 데 서서 우리 25년을 한 해로 돌이켜보면서 감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육체적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무슨 큰 공을 들이고 노력을 땀을 흘리고 하는 겁니까? 한번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실 것을 미리 지금 상황 속에서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이번에 들어갔어. 얼마나 감사하니까. 결과를 보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회사에서 진급했다. 결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감사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지금 적들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말 정도로 하나님 찬양대 성가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전리품을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해본 일이 없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물론 긴 밤에 지난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신경질하고 짜증 부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어느 병원의 병동실에 간호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막 가요. 근데 병동에는요 6인실, 5인실, 다인실에는요 몸이 아프니까 이쪽에서 막 밤새 막 앓는 소리, 막 괴성을 지르는 소리, 막 자다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또 한청 보는지 막 감을 질러요. 자다가 또 깜짝 놀라요. 옆에 그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 주무셨냐 물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에서 저런 소리 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간호사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안 아프고 일어났으면 잘 잔 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아프고 일어났으면 잘 잔 거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오늘 있을 일들을 위하여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40년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리한 부탁일는지 모르겠지만 40일 정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날짜 계산해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때 그렇게 한번 맞이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며 감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감사의 내용부터 한 문장으로 써보자라는 겁니다. 글씨 연습도 돼요. 이 시대는요, 저도 포함해서 요즘은 글씨, 예전에는 설교 노트 해가지고 책을 많이 공책을 사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고 그랬는데, 요즘 다 페파요. 한글로 쓰고 컴퓨터로 하니까 쓸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한번 글씨 연습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5가지 적는데 여기에 가식이 아니라 솔직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돼서 이게 무슨 어디다가 나라에다 어디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함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적어 나가려고 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잘 짰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자신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지, 물론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제출을 해보십시오.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한꺼번에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기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다 있다라는 이거 하지 말고요. 제출하는 데 있지 않냐고 기적을 체험해 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기록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성경에 이렇게 감사가 있으니, 기적을 체험했으니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적이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없겠지. 어떤 분이 이래요. 자기가 집이 안 나가가지고 이사를 못 나간대. 근데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시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 안 나간다면 안 나가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없을 거야, 안 되겠지. 생각만 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별로 구체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해야만이 구체화되어지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작문 연습도 되겠지만, 글씨 연습도 되겠지만,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노트 하루에 5가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밥 잘 드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식사 잘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형편.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누워 있어요. 근데 옆에 나를 위하여 또 문병 오신 분이, 내가 그때 들어가 있으니 문병 오셨는데, 뭐 사와가지고 저들끼리 딸기를 갖다 잘 드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검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한번 느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거리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방법으로. 여기에 무슨 율법, 전서, 법률, 서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 감사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당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기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 놓이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적들과 싸워주실 것이고 이 큰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큰 위기에서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 이 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런 것들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건 중심, 결과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사건 중심, 결과 중심으로 감사하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어야 감사가 나요. 근데 여기에 여호사밧 감사는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 건강한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기에 중심, 하나님 중심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고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쥐엄 열배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것이 넘쳐난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주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탕자가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뭘 감사했겠습니까? 탕자의 감사의 이유는요, 아버지 사랑에 의하여 감격하고 감사했지, 물론
끼진 배에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것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 탕자가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은 아버지 사랑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 속을 바락바락 썩였던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한 거지. 아이, 이거 주시는 이 살찐 소가지. 물론 이것도 감사하게 되겠지만, 이거보다 가장 중심에 감사는 아버지의 큰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려고 고난도 때로는 주십니다. 이럴 때 왜 고난도 주시고 왜 어려운 시험도 주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도록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보고 감사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의 결과만 보고 감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중심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2025년을 감사로 매듭짓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감사의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를 감사로 한번 기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감사가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5가지 아니라 10가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5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축약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웨슬리가 전도 여행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감사했던 감사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많은 돈이 없었던 것이 감사하고, 강도가 내 영혼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일을 겪은 후에 사건 자체에, 내가 전도 여행 다니는데 이런 강도를 사건 자체에 감사를 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이것도 부족한데, 결과에 감사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생각하다 보면 감사보다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결과 중심을 생각하면 감사보다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런 감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한 해를 마감 지어 볼 수 있도록 우리 감사의 삶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 목회에 보람이 있게 되어지고 목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드렸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감사, 우리 믿음의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일관되어진 삶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노트를 잘 기록하셔서 한번 감사의 기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강건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